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 한번 기념하면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잣집 외동딸이 마음껏 부잣집에서 사랑을 받던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달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것도 달동네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엄마 아빠 이 딸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전에 그 모든 풍요가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말 그대로 단칸방에 달동네에 지하 단칸방이라면 더 설명 안 들어도 얼마나 좀 불편하고 힘든지 기억이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새로 전학 간 학교의 그 생활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 외동딸은 잘 적응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교가 되어서는 다시 이전의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왜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업이 망했다가 사업이 잘 된다가 회복이 됐나? 아무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외동딸이 다시 부잣집의 외동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잣집 외동딸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생활을 잘하다가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숙녀가 되어서 이전에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엿듣게 된 이야기 자기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다고 했어요? 달동네 지하 단칸방에서 보냈던 그 이야기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도 아니면 뭐 집안의 가산이 뭐 기울어져서도 아니고 부잣집 이 부모는 딸이 혹시나 어떤 상황에서도 잘 크라고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갔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좀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그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키우는 게 우리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그 부모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은 이 외동딸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 어려운 상황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 원래의 그런 풍족함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일. 그렇게 부잣집 외동딸이 일부러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달동네로 갔다면 그걸 뭐 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고생시킬 일은 일반적인 부모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일부러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대단한 누구 때문에 이런 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부모 때문이죠. 부잣집 외동딸이 가난한 생활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뭘로 오셨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잣집 딸이 그 가난한 집의 가난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몸도 어떤 상황이에요? 최고 것을 누리고 뭐 최고의 모든 것들을 갖춘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저 아주 그냥 금침대에 좋은 막 그냥 왕궁에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이시니까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동물의 밥통에 태어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란 거는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이라는 말 그대로 달동네 같은 곳이에요. 가장 가난한 지역이 나사렛인데 그곳에서 자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 또 성장하셨어요? 목수의 아들. 지금이야 뭐 빈부 기천이 없는 세상이지만 이 이스라엘 정서의 목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계급의 이러한 직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신 모든 부귀와 영광과 번영과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에서부터 태어나셔서 성장하신 거예요?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시고 더 그 가장 낮은 계급의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시는, 그리고도 또 이제 성장하시고 제자들과 이끌고 사역하실 때도 인자는 뭐가 들 곳이 없다고 했어요? 머리 들 곳이 없는 집 한 칸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시겠냐고요? 그럼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6자를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자를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정체성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원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지신 능력과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막 그냥 스펙이 좋고 막 잘 나가시고 엄청난 부자로 부귀영화를 누리신다면 그런 예수님 우리가 가깝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종의 형체로 인간 아주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창조의 능력을 어느 것 하나 자기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거나 남발하거나 그런 남을 압제하거나 누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에 전형적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부잣집 외동딸이 부모가 그렇게 아주 그냥 깊은 뜻을 가지고 가난한 생활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거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로와 또 여러분들이 또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높아서, 예수님은 너무 그런 대단하셔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멋진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보다 뭐 하신 분이에요?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고통스럽게. 근데 그분이 죄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무슨 그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 우리가 누가복음이며 마태복음이며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알리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나누었지만, 오늘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누리지 않고,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을 본받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며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누구를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막 그냥 인맥, 항맥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셔서 아주 완전히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이 탄생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좀 나아요, 안 나아요? 우리는 구유에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자기 집에서도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디예요? 호적 조사, 인구 조사하는데 고향으로 갔다가 남의 집에서 몸을 푸른 거예요. 친척 집에서. 그러니 남의 집에서 몸을 풀고 그것도 그때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방 하나 거처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밥통에 구유에 거기서 태어나신 이러한 모습.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나아요, 안 나아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거기서는 안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이제 경제 수준을 여러분들한테 막 비하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가장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자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성탄절날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가?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자체는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그 이름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 나의 죄, 우리의 죄, 그래서 죄에서 구원.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라는 뜻이고, 예수는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막 대단하게 엄청나게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막 다윗과 같은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오시는 왕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말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쉽지 않는 삶,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나 재정적인 문제나 인간적인 부분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막 그거를 부풀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그러니 나를 높여줘, 너희들하고 뭐 급이 달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고 일부러 더 알리고 높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 방식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완전히 짓밟을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다 가지고 다 누리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 그대로 8절에 또 8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8절을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지금 8절 안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이 확 들어와야 돼요? 예?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오셨지만 복종이라는 단어인 거죠. 누구에게? 예?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죠. 철저히 복종. 그러니까 그거를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울부짖었던 그것이 마지막 이 복종,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런 절규하시는 이러한 십자가상의 7마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누구의 뜻에 의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속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아봐도 인간 사이에 구원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당신의 독생자 누구만이, 사랑하는 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왜? 죄가 없는 이 아들이 직접 가서 죄물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아주 결단과 결정을 아들을 어떻게 한다? 제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감격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사부님도 지금 계속 건강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힘들어서 막 그냥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어떤 분들은 또 자식의 인간관계 뭐 이런저런 것들이 얽히고 설킨 건 이 땅에서는 누구나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욥 같은 사람 다 갖췄는데도 생각지도 못하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누가? 시기에서. 사단이, 마귀가 시기에서. 죄 때문에 그렇게 공경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경외를 해도 고난은 있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난, 저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까? 이러고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죄를 만약에 죄를 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위로 받으시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우상들은 아무 효력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아직도 경험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힘과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저도 이 자리에 감히 부족하지만 설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서 있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 그런 만약에 그런 죽은 신이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또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먼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또 함께 나오시는 일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의탁하시는 그러한 그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 8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아주 낮은 자리 그 밑바닥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가셨느냐? 더 밑바닥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시 5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설교 제목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너희 안에 라는 요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참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 자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와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너희 안에는 분열이 있느냐, 다툼이 있느냐, 시기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그러면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잘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소식을 듣는데 좋은 일들도 많이 듣지만 맨날 그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시끄럽게 막 째까짝째까 맨날 시끄러워요. 중얼중얼거리고 서로 시기하고 그래서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원망하며 제가 그냥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만약에 펴놓고 계신다면 2장 3절과 14절을 보면 그 단어가 그대로 있어요.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이런 상황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다툼과 허용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격이며 다 살아온 환경이며 다 틀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다 사랑으로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주의 일을 선하게 하다 보면 부딪힐 일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마다 삐지고 또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누구를 떠올려라?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라. 예수님은 이렇게 받을 자격, 이렇게 살 분이 아니시잖아요. 참을 수 없는 자리에 참을 수 있으시고 할 말이 많으심에도 할 말을 하지 않으셔요. 능력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발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닮아갈 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꾹 참고 무조건 꾹 기다리는 거 이러면 언젠가는 이게 용수철처럼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때 폭발하면 예수의 마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뭐를 해야 돼요? 바꿔놔야 돼요. 원망과 다툼 그 다음에 허영과 시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누가 막 잘한다 칭찬하겠어요? 너 잘한다 더해 누가 하겠어요? 사단 마귀인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빼내면 그 사단 마귀는 충동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너희 안에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나쁜 상황이에요. 교회가 막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늘 시끄러운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너 이런 거 이렇지 저렇지 하고 계속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자꾸 교회에서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들을 때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이제 예은이 왕할머니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화목하는 거 이게 최고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냥 나 잘났다 너 잘났다고 해서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막 분열이 일어나면 부모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근심이고 속상한 거잖아요. 마치 부모님도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실은 그 영적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자녀들을 전부 이렇게 모여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각자의 맡은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오해도 살 일이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풀어야 되겠어. 나는 다 쏟아내야 되겠어. 그래서 막 그냥 독소를 품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그래서 할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고 이왕이면 권면이나 위로나 격려해 주는 건 마음껏 하세요. 그거는 너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아서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한 다툼의 그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곧바로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떠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바보 같지만 그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을 누가 먼저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셨더니 9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부터 띄워주시면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10절은 또 그 뒷부분 마지막에 보면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뭐예요? 가장 낮고 밑바닥 할 말도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어떻게 하셨다?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내가 나를 피하라고 자랑하고 높여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 인정을 받는 게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누가 높여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예수님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밑바닥 낮은 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분을 여기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높여주신 거죠. 뛰어난 이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고 시인하는, 이러한 높여지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낮아지고 겸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데 막 자꾸 누군가가 그냥 막 가시처럼,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게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하고 막 견딜 수 없게 하는 이 상황에 있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 누구를 떠올리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말도 안 되게, 말 그대로 최고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것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고 인격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정도까지 바닥 쳤어요? 한번 만약에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막 죽을 것처럼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막, 이거는 난 더 이상 못 참아, 난 참을 때까지 참았어, 견딜 만큼 견뎠어, 그런데 난 더 이상 못해 하면, 그때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음까지 당했어. 그 죽음 당하는 가정 너희들 알지? 근데 너 지금 그만큼이야? 라고 한다면 그만큼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자존심 상하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는 거 너무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안에 채워서 억지로 참고 어느 순간 막 그냥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있을 때마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채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이 낮아진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높임을 받는, 높여주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할 말을 하지 않고 비난도 여러 가지로, 이왕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높여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오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막 해명하러 다니고 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내 한 게 아니라, 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런 마음이 오늘 이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신 거예요? 낮고 겸손해지고 섬기시는 이러한 것으로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오신 날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부딪히는 부분이 빌립보 교회처럼 다툼이나 허용,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상대방의 볼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틈을 타서 이렇게 자꾸 갈라놓는구나, 벽을 세우게 하는구나, 자꾸 문제를 만들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먼저 깨달았다면 갖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참고 견디다가 반드시 어떤 상황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지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마음껏 당신의 모든 지혜와 여러 가지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산 것이 아니라 밑바닥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고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포용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